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은 이번 주는 읽지 않고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구절을 좀 읽을 건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은혜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때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성도들이 읽었고, 교회들이 40일 새벽 기도를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했습니다. 좀 너무 목표 지향적이다, 또 막 이렇게 다른 막 말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목적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까지 놓쳐버렸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의 목적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4가지 정도로 봐야 되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인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심지어 우리 삶에서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영광받을 일이 있다면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먼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에게도 뭘 주느냐? 기쁨과 은혜와 또 뭡니까? 복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오력이라고 말하는 이 힘이 회복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축복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까지 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욥기 23장 10절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개혁성경은 정금이지 말고 순금이라고 그랬죠. 99.9% 순도가 99.9%인 그런 금입니다. 뭐가 없는 거죠?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서 우리 속에 유교식, 또 불교식, 또 인본주의식, 샤머니즘식, 또 여러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이 다 빠져나가서 성경적 세계관을 다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죠. 이게 결국 뭡니까? 언약과 사명이 통하는 청지기적 삶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맡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야 되겠죠.
마귀가 장난쳐 버렸지만 다시 이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따라서 쭉 인도받는 삶 속에서 내가 기쁘고 감사가 되고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인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서론에 이 얘기를 꺼내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달란트와 여러 가지의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육신적인 인생에 매여버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성도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신자들이 육신적인 인생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제대로 대화하기가 어렵고 자꾸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미리 고민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세요. 그 지혜를 간구하시면요, 가장 편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는 삶 속에 있으면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도 누구를 만나서 그랬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늦게 막 겨우 막 그 출근 시간 맞춰서 시키면 그 회사를 간대요. 이제 그도 꽤 이사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집사님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에 매일 6시 반에 출발해서 회사 가면 미리 다 하더라. 남들이 오기 전에 이리부터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다 고민하고 준비하더라. 그분이 주님과 깊이 묵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준비들을 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미리 와서 딱 앉아서 오늘 하루 해야 될 것들을 한다면요, 육신적인 인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쳤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에 엄청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모르고 그냥 아웅다웅 나한테 아무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종노릇하는 인생처럼 세상에 끌려가요.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은 막 좀 좋았다가 좀 누가 나쁘게 하면 낙심됐다가 막 세상에 뭘 끌면 끌려가고,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좀 더 주도적인 부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요, 의식주 문제나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달라고 하면 풍성하게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람이 안 주면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벌면은 나는 먹는 것까지도 안 되고 월세 내는 것도 안 되고 심각한 문제가 올 것 같다라고 자꾸 속아요. 물론 가만히 있다고 그 사람께서 무조건 월세를 챙겨주고 내 인생을 다 먹이시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문제 하나만 오면 망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막 안 망해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 속에서 안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육신적인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쉬어야 되고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또 락을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그걸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세계에 주실 영적인 축복,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어보시고 봐보십시오.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게 보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나 권력을 잡으려고요, 막 하다가 결국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주님이 요셉을 높이고, 주님이 다윗을 높이고, 주님이 다니엘을 높이고,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소금은요,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에 살리는 겁니다. 썩지 않게끔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면 사단이 흑암으로 경제도, 흑암으로 가정도, 흑암으로 개인도 망하게 만들고 사회도 망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가 있으면요, 썩지 않아요. 부패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맛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게끔 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맛을 잃어버려서 싸웁니다. 회사가 맛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그렇게 눌려서 자살도 하는 겁니다. 학교도 사회도 마찬가지로 맛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선이 무엇이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맛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 가정이 맛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간 직장이, 학교가 어디든지 뭐요? 맛을 다시 찾게 되는, 만나는 음식처럼 만나는 세상, 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 등불을 예를 들었잖아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둡니다. 근데 이게 그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담는 어떤 그런 용기 같은 거거든요. 그 아래에 덮어두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두는 것은 어두움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흑암에 덮여서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는 이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를 이렇게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빛이 하나 보여요. 등대입니다. 아, 이제 육지구나. 아, 저쪽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게 하는 게 뭐죠?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이게 진정한 길이다라고 증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너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와라, 봐봐라, 어둠이 보이지 않냐? 라고 말해주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출 때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 다 드러나요. 숨겨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도 포함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이제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서는 그 축복된 일을 하나님은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내 인생에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해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그분이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실 게 없습니다.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할까 싶어서 주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빛이라는 소금이라는 그 우리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복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 말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 돈에 잡힌 분들이 있어요. 지나면 알아요. 지나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지 아는지 알 수 있다고요. 저도 저를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여러분은 좀 알잖아요. 그런데요,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유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내려놓고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목사님, 대표님, 집사님, 언니야, 뭐 누구야 이러면서 뭐요? 고맙다. 내가 정말 방황할 이때에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 보이지만요, 사실은 다 뭐요? 헛것입니다.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참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호바, 예호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뭐요? 교회 공동체. 우리 지금 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어느 사업 모임에 가서 여러 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분이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하고 막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지 마라 그런데 이러길래 잘 이해하시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성도들이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최고 목사님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 교회라고 생각하면 다른 성도들하고 연합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다. 그걸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왜 잠빛교회로 인도했는지 이해하면 돼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저분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 잠빛교회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먹이라고 주시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먹이는 겁니다. 정말 제가 바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뭐요? 참빛교회 성도 먹이는 일이에요. 저는 그보다 더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저한테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믿는 순간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는 순간에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는 순간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 없이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유로 우리가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역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비밀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순간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러 비유들을 볼 것인데 순서대로 쭉 나가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빛이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